우리 마음을 모아서 부활주일 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불신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님,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배 마칠 때까지 성삼위 하나님이 지켜주시길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159장입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성령을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하는 애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이 시간에는 참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 이 시간에 참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음악 소리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부끄러운 죄를 주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 시간 고백하는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저만이 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죄보다 더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고백할 때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주간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 앞에 고백한 모든 죄 주께서 은혜로 용서해 준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 한 주간 저희들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류는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찬양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부활의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지치고 상한 영혼, 쓰러져 있는 영혼들에게 부활의 은총을 더하셔서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전염병을 소멸시켜 주옵소서. 더 이상 확진자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전염병으로 고통당한 이들을 치유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교회들도 지켜주옵소서. 전염병으로 많은 교회들이 예배가 중지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예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모든 믿는 자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주님처럼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늘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은혜 충만케 하시고 이 나라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제사장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 마음이 합한 일꾼을 뽑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경제와 정치가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교회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있음에 이 나라에 소망이 있다고 많은 이들이 믿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사랑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귀한 교회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욱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날마다 부흥케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지금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날마다 체험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들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저들의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선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당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시며 고쳐주옵소서. 만병의 의사 되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저들의 병을 치유하시며 고쳐주옵시고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악한 것 어둠의 권세가 예배를 방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희들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하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신약성경 184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모두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은혜가 우리 예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맙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은 무덤이 없다는 거죠.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모두 무덤이 있습니다. 공자도 무덤이 있고 마호메트도 석가도 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는 거지요.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혹자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주님의 제자들이 지어낸 거짓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짐승의 밥이 되거나 칼에 맞거나 돌에 맞거나
무참하게 순교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거죠.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지어낸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그 거짓을 위해서 순교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지어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또 혹자는 주님은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깨어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못 박히셨습니다. 더군다나 군인들이 주님이 죽은 것을 알고서 옆구리에 창을 찔렀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고통을 당했는데 어떻게 기절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또 혹자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사람들이 봤는데 그것은 환상을 본 것이다. 실제를 본 것이 아니라 환상을 본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두 명이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다라고 하면 환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500명이 일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라고 말합니다. 500명이 일시에 환상을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확실한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주님의 부활을 맨 처음에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주셨죠. 그 여인은 그 고침받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이 죽으시자 주님이 계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나 기뻤겠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20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20장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 만난 것이 너무나 기뻐서 기쁨으로 제자들한테 주님의 부활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가 기쁨으로 부활 소식을 알려줘도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은 그냥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죽은 지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신뢰했어야 되죠.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주님이 부활해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거죠. 왜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죽은 후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은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는가? 만약에 죽은 자가 부활하면 이 세상에 죽을 자는 누가 있는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성으로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런 제자들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주님을 죽인 자들이 자신들도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보통 두려움이 아니라 극심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제자들은 자신들이 있는 곳에 문들을 모두 다 닫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극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이 아무리 부활하셔도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부활의 주님이 없는 자는 두려움에 살게 됩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방이 다 문이 막혀 있었어요.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은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기 전에는 이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려면 걸어서 가야 했고 문이 닫혀 있으면 들어가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몸이 되신 주님은 더 이상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죠. 나중에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해서 신령한 몸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신령한 몸, 이것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고통도 당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선 그런 환경의 지배를 받지만 부활해서 신령한 몸이 되면 그런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죠.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이 다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그 날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두 가지를 하셨는데 첫째로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19절 하반절과 21절 상반절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두 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평강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를 것 같았지만 주님은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이 제일 필요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신 거죠. 주님이 평강을 선포하자 제자들은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고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평강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만이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이 없고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와 사망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이 있기 때문에 인류는 두려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와 사망을 해결하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강이 임하는 거죠. 그러나 누구도, 이 세상 누구도 죄와 사망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정치가 좋아도,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절대로 죄와 사망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죄와 사망을 해결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주님만이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세상 누구도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거죠. 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인생과 우리 삶 속에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움에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죠.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두려움과 불안에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왕관이란 말입니다. 왕관은 지배를 상징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두려움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다 사라지고 평강이 임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평강이 임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나와 있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보낸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살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죠. 두려움에 있는 자들의 특징은 숨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평강이 임하니까 숨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부활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 부활의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숨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부활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이유는 부활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으로 그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부활의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생명을 얻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주님이 숨을 내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창세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실 때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이 말은 숨을 내쉬니 라고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들을 봅니다. 마른 뼈들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살아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성령이 임하자 그 뼈들이 생명을 얻습니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죽은 영혼도 성령이 일어나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누리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안식일, 지금의 토요일이죠.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후로는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의 일요일이죠. 이 일요일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예배를 드려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면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1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1시간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찍이 남편을 여인 부인이
자식들을 데리고서 살았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재혼하지 않고서 자식들만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나중에 칠순이 되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잔치를 벌이고 자식들은 다 성공했지요. 한 아들이 어머니한테 물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재혼도 하지 않고 힘든 상황 속에서 저희들을 키울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결혼해서 너희 아버지하고 살 때 하루는 어디 가서 여행을 갔다 오는 길에 집으로 가는 길에 1시간을 같이 걸었는데 그때 너희 아버지가 내 손을 꽉 쥐어줬다. 그 1시간 손을 잡아준 그 시간이 내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어서 그 1시간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1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히 예배드려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 이 주님의 부활을 과거의 사건으로만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절대로 부활의 영광을 누리지 못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현재의 사건으로 믿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주님이 부활을 현재 사건으로 믿어야 되는 거죠. 주님의 부활을 현재 사건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활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부활한 것으로 끝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도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을 다 걷어주시고 참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생명을 얻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두려움에 있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임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주시고 평강을 주시며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교회 계좌로 헌금을 입금하시고 강혜란 목사님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6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우리 축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부활의 생명을 얻어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